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오늘 이 밤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앞에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든 주의 영이 우리와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오늘 이 밤에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아.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천자 걷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같이 인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천자 걷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같이 인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천자 걷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같이 인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한 번 더.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천자 걷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같이 인자 부시는 아멘.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주시옵소서. 올해 간구하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반도 최남단에서부터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부흥의 파도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편 51편 우리 12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51편 우리 12절 13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우리 시편 51편 시리즈 8번째입니다. 참된 회복은 사명으로 완수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무엇인가 막혀있는 듯해요. 막혀있는 듯. 할 것은 다 하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각종 훈련도 받고 많이 하죠. 근데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해요. 기도해도 하는데 뻥 뚫리지가 않는 거죠. 뻥 뚫려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흡족하지 않는, 충분하지 않는, 뭔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빠져 있다. 그 중에 답을 하나 찾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답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죄를 짓고 숨겨진 상태 속에서도 다윗은 멀쩡하게 아주 멋있게 많은 일을 하죠.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 뭔가 막혀 있는 거죠.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짓눌리고 뭔가 뚫려지지 않은 막혀 있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 시간을 통해서 자신 안에 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게 뭐죠? 정직한 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고 성령이 떠나가신 것 같은 답답함을 그가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에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진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그것이 달아나 버려서 살긴 사는데 활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회개를 통해서 막 밀려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맛보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회개의 영. 오늘도 이 밤에 회개의 영이 임한 분은 독특한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회개의 영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키워드예요. 회개.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려고 해서 잘 안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터지게 하는 거예요. 터지게.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이게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될 게 없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은 회개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죄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하고 다 해도 결국은 정체, 스탑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 그런 파멸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자, 여러분, 오늘 회개 기도를 우리가 확실히 하게만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늘날 회개를 안 해서 누적된 죄가 많아요. 누적된 죄, 회개를 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우리의 회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의 연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누적된 죄가 우리의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영적인 단절 속에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 여러분, 회개는 회개해야 할 때 사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이. 회개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크게 얻어맞죠. 크게 얻어맞죠. 자,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온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나단이 찾아와 죄를 지적해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비참한 상태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단이 필요해요. 나단이 온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나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오늘 이 시대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적해 주는 나단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칭찬해주는 사람을 찾아요.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내 길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기다려요. 물론 오늘 현대인들은 지쳐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싶고, 용기도 얻고 싶고, 격려도 좀 받고 싶고, 막 좀 기분이 업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기분이 업되고 격려가 되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깊은 곳을 다루고 난 다음에 회복이 일어날 때 오는 그 감정이 진짜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볍게 사탕발림으로 그냥 괜찮은 얘기들로 해서 우리를 위로하면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건 서로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주일날도 십계명을 하면서 계속, 사실 저도 힘들어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 간음하지 말라를 이번 주에 두 번째 또 하면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 벌써 간음하지 말라를 세 주째 하면 이 교회를 오기에 불편해할 분들이 한두 명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어려운 시대잖아요. 어려운 시대. 우리의 환경을 알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알잖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죄를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적하는 사람을 적으로 여깁니다. 나단을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단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나단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충실한 종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왕정시대의 왕입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에게 나단이 왕이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칼을 들이민 것은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이런 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단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세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설 기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나단을 깔아놓으셨어요. 우리가 둔감하면 모르죠. 여러분, 주변에 나단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없으면 찾아가세요.
너는 나단 되어 줄래?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칭찬에만 목을 매지 말고 따끔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나의 진짜의 모습을 보게 하는 설교. 내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게 하는 설교.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회개 설교는 헌금 설교 다음이에요. 그 정도면 어디까지 갔죠? 가장 듣기 싫은 설교. 설교는 헌금이고 그 다음에 회개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과장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겠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멀쩡하잖아요. 멀쩡하게. 사람들은 대부분 착각해요. 자신을 잘 몰라요.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게 병이죠, 사실은. 자신의 실체를 알면 지금도 우리는 이 바닥을 뒹굴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 진짜의 모습을 보면 뒹굴고 또 뒹굴어도 끝이 안 날 만큼 이 한밤을 눈물로 다 범벅이 돼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이런 죄는 누가 보느냐 하면 영이 맑아야 보여요. 그래서 참회록은 성자들이 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자들이. 죄인은 참회록을 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떤 말씀도 그 안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오늘 시대는 계속 회개만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죄를 보고 죄를 직면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깊이를 깨닫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then.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같은 데도 접속사 나오죠. 그러므로 여기 이 말은 접속사는 아니지만 접속과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앞에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가 끝이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하여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죽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범죄자로 살았잖아요. 바세바를 그리고 우리아를. 자신이 범죄자였어.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범죄자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왜 다윗은 범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범죄자로 살아보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지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안타깝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윗은 범죄자로 살았던 한 1년간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등을 돌린 것 같은 삶을 살았죠. 그토록 좋아했던 예배자 다윗에게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죄를 은폐하게 끊임없이 피곤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또 거짓말을 덧붙여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요, 이 거짓말 둘러대고 지금을 하면 나중에 메모를 해놔야 돼요. 몇월 며칠 날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져. 그래서 거짓말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다윗은 어두움 가운데 거할 때 삶이 힘들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이고 삶의 기쁨이 없었고 죄는 기쁨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슬픔이 밀려오는 그런 안타까운 어두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의 삶의 다윗의 삶은 달랐죠. 그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 이제 그는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범죄자들에게도 찾아갈 때 그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말씀을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알 때가 많아요. 공허하죠, 공허해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뼈저리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운가를 그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용서를 받은 다윗으로서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말씀이 뼈저리게 온몸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자신과 같이 말씀에 벗어나 그런 전철을 밟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해봤더니 그건 절대로 안 돼. 그건 지옥이야. 지옥이야. 난 죽는 줄 알았어. 너도 죽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보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실패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딱 보면 망하는 수순이 보이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자신이 실패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끔찍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결사적으로 막고 싶어지는 거죠.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요, 조금만 도와주면 죽을 길에서, 망할 길에서, 실패할 길에서 살 사람이 많아요. 누군가 한마디만 깨우쳐 주었어도 죄악에서 건진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조금만 미리 좀 얘기했다면 죽을 그 위기를 넘겼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어야 할 경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먼저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일들.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쓰기면 낭비입니다. 자신이 그런 만큼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은혜의 세계를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용서의 은혜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고 그 용서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풀어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너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실 이런 철학에 와서 은혜를 받는 거는요,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나 혼자 너무 좋아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회 하면 요즘 가장 인기가 없고, 기도회는 인기가 없어요. 어디나 모든 프로그램은, 화려한 프로그램은 지원자가 많고 수강생이 많아도 기도회는 인기가 없는 시대거든요. 말씀의 능력, 말씀이 꽂히면 타락한 영혼도 살릴 수 있음을, 말씀이 들려지면 마른 해골 때도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막 나가는 자녀라도 주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살립니다.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믿는 거죠. 범죄자에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에게 뭐 다른 걸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또 다른 회개시가 시편 32편입니다. 그 32편 8절에 이 말씀을 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한순간에 놓쳐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말씀의 눈이 가려워져 버렸어요. 어둠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사라지면 등이 사라지고 길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죄악 속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늘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는 삶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유혹이 올 때 금방 감을 잡아요. 오는구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안 속는다. 여러분, 진리 안에 우리가 깨어있으면 흙과 백이 구분되죠.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가르친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독특한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거죠. 다시 산다. 이 가르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그 안에 다시 산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경험.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경제 문제가 회복되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이렇게 세계 대국에 10대 대열에 들어섰는데 자살이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죽는 상을 하고 얼마나 우울증이 많습니까? 이런 얼마나 정신과를 오갑니까? 얼마나 이 땅의 삶에 사람들이 불행에 쩌들려 있습니까? 떡이 경제가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뚝뚝 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면 그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걸 아는 거죠.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순간 깨달은 사명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등불이 늘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바로 배우고 깨달았다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았다면 믿으라는 삶을 살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삶인데 어찌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미 죄 가운데 지금 빠져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빛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장애물을 골라다녀요. 인생이 험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어 무지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야 범죄에 빠져있는 영혼을 향하여 그 도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밝히 비춰 회개에 이르게 했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살렸죠. 이제 그도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뼈저리게 느껴요.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그 영혼의 심장의 한가운데로 관역이 정확하게 집중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깊은 우울증에 갇혀있던 사람도 말씀이 정확하게 꽂히면 우울증이 오랫동안 그냥 자살을 시도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수없이 받아도 해결이 안 됐던 사람이 한 방 제대로 맞으니까 회복된 걸 제가 봤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도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 보입니다.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누가 죄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왜 죄인지. 저는 오늘날 십계명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준이 얼마나 희미해져 있는지, 저게 왜 죄인가, 죄라고 하는 인식조차 가지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이 십계명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 다루면요 큰일 나요.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죠. 누군가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죄를 죄다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지만 살리는 것이죠. 드러내야 사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에 이르게 해야 사는 거죠. 말씀이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도를 범죄자에게 가르치겠다는 것.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회복된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회복이란 바로 그거죠. 내가 죄의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용서받고 사죄의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나 회개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막 시큰 막 울고 난 다음에 오늘 속도 시원하고 회개가 됐다는 카타르시스죠. 카타르시스.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울음을 동반할 수 있지만 울음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성을 아무리 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참된 회개는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은혜를 받고 이제 더 이상 알코올에 손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고통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계까지 가면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에요.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죠. 70년대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보좌관을 했던 권력의 정상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화려한 권력의 정상에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깊은 회개를 해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는 이제 재소자 교도소 선교인가요? 그걸 만들었어요. 죄인들을 죄수들을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들여요. 그 일이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고 죄인들을 만날 경험을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죄 문제로 들어갔다가 그 많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삶을 보면서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사명에 불타요. 그리고 온 세계에 그 교도소 선교를 만들어서 지금도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윗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찾아온 은혜는 자기만의 삶이 아니라 눈이 열리자 다른 사람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가 회복의 단계로, 완전한 회복의 단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공동체의 눈이 열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대한 눈이 열리고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눈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이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깨치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독학하듯이 관계가 단절된 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혼자 산 위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혼자서 황홀경의 세계에 빠져서 그냥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 먹은 사람처럼. 외부가 단절된 채로 홀로 수행만 하는 종교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해롱해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은 회복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할 일이 보였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 더 이상 나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다른 사람도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자각,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이 밤 불타는 불금, 이 문만 나가면 이 해운대에 구리화성을 이루는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복의 증거는 사명에 눈을 뜨는 거예요. 사명이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명에 눈을 뜬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명에 눈을 뜬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순간 범죄자들, 자신이 범죄자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범죄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세계에 오니까 이전의 삶이 보인 거죠. 저 사람 나하고 비슷하네,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죄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죄인들이 보였습니다. 자기와 같은 죄를 범하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살린 은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그게 은혜의 순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 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 속에 파묻혀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빛을 찾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살아난 사람들, 이제 다른 사람도 살려줘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말씀을 가르쳐야죠. 나 혼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1년밖에 안 믿은 분은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1년 선배예요. 1년 동안 들은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초신자라고요? 3년인데도 아직 초신자예요? 여러분, 대학에서 3년이면요 까매덕한 1학년들, 애송이들,
가르쳐 줄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 안에 와서 받은 은혜들이 작은 게 아니야. 근데 다 파묻어둬요. 파묻어둬요. 내가 알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는 거.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 맛있는 짜장면 집도 알려주는데 내가 알려주기만 하면 살 텐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 회개를 통한 회복의 완성이에요. 사명의 눈을 뜨는 것. 범죄자로 주의 도를 가르쳐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 오늘 이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갈망, 다른 영혼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에 불이 붙을 때 그는 이제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회복된 것입니다. 그냥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주의 도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모든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천상의 즐거움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끌려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는 인생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게 만드는 힘, 춤추게 만드는 힘, 아무리 힘든 고난도 즐겁게 감당하게 하는 힘, 십자가도 기쁘게 지고 가는 힘, 그 능력, 자원하는 심령, 그것만 있으면 백전백승하고 무적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를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나와 비슷한 유혹 속에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보일 거예요. 옛날에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주변에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한심한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오늘 그리하면 오늘 13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이 마땅한 반응을 나타내기로 결단한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침묵하지 마세요. 가만히 멈춰 있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오늘에도 주신 은혜가 있다면 퍼나르세요. 요즘도 뭐 안 좋은 말도 퍼나르는데 여러분, 주의 도를 퍼나르세요. 좋아요 누르세요. 알려주세요.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세요. 진리가 진리라고 말하세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영혼이든 살릴 수 있음을 100% 확신하시고 만방에 알리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시는 데 쓰임받을 때 회복의 완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여, 더 이상 그 죄 속에 빠져있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시간 되는 시간까지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뚫리는 밤 되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 헌신 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나는 아내 5장 부르겠습니다. 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씻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들고 기도하리. 불을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힘있게 할렐루야.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할렐루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할렐루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기도합시다.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매랑 태워주소서. 새벽 위에 나를 느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들이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진정한 회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다 뚫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군가 조금만 도움이 되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도를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길에서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도 죄악의 길로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떠올리고 중보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